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사사기를 끝내고 오늘부터 요나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최근에 제가 되게 미안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일을 짧게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도훈이가 아주 귀여운 우리 도훈이가 저한테 막 달려와서는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너무 무서워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도훈이한테 항상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만 해줬던 것 같은데 얘가 왜 나한테 무섭다고 하지?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예를 들어서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때 도훈이가 좀 무서웠나 봐요. 그 말이 꼭 자기를 향하지 않더라도 형아들한테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무섭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그 말을 듣고 도훈이가 이제 저한테 안 오면 어쩌나 하고 되게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도훈이가 그래도 전도사님 좋아해주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훈이의 얘기를 듣고 조금은 내가 너무 단호했나?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말 들으니까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좋다고 말해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참 다양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뛰놀 때 저는 그냥 두고 싶거든요.
물론 성전이지만 넘어져 다칠까봐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뛰노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냥 두고 싶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영유치부 예배를 살짝 이렇게 엿보시면 쉽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예배 시간에 우는 친구들도 참 많고, 또 공과를 해도 공과에는 관심도 없고 먹기만 하는 친구들도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쁘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영유치부 선생님들과 항상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며 어떤 방법을 쓰면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 자꾸 어린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만 있는 것도 참 힘들 텐데 싶다가도 또 그래도 예배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이 시간이 경건한지 거룩한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으로 되게 복잡하게 또 고민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제가 겪은 세상이 비록 성도님들께서 겪으신 세상보다는 아주 작고 좁고 얕겠지만 또 한참이나 차이가 나겠지만 이 세상이 썩 퍽퍽하고 또 쓸쓸하고 정없고 또 악하기는 얼마나 악한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은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가끔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그래도 세상에 나아가야 할 텐데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세상인데 싶고, 또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얼마나 성숙해질지 또 기대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을 허락하셨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능히 주셨습니다. 또 그 고난의 목적이 다시금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려 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심을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가 끝나고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알아가고자 합니다. 요나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지요? 그 요나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가고자 하는데, 요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이 임하다, 이 표현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기록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인 기록과는 요나서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히브리 선지자 요나에게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도시에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내시곤 했는데요. 예레미야나 이사야, 아모스가 이방 나라에게 주시는 몇몇 예언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그중 누구도 다른 나라로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도록 보내심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사명은 전례 없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니느웨는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는데요.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아수르인들은 전쟁 후에 포로로 적을 사로잡았을 때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쪽 팔을 잘라낸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또한 희생자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했으며, 또 산채로 포로들의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태우는 등 굉장히 잔인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요나가 살아생전 내내 아수르는 유대인들의 왕국을 위협해왔고 결국 BC 722년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침공하여 파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것인데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의 악함에 대하여 도시에 경고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짚고 가야 할 것은 경고의 목적인데요. 아수르 사람들이 무조건 심판을 받게 된다면 경고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 사람들이 심판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면
경고가 필요하겠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처럼 잔인한 앗수르 사람들의 심판을 면하실 수도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던 요나가 이 상황이 또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앗수르 같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걸까? 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을 괴롭힌 나라를 그 원수들을 도와주시는 걸까? 요나가 이해하기에는 참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자기의 임무를 이해할 수 없던 요나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이유를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엔 그런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일어나서 다시스로 향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지요.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기 힘든 것들을 마주했을 때, 믿기 힘든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걸까? 물론 하나님이 존재하시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과연 나의 안위도 돌봐주고 계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혹은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혹은 직장을 구하다가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졌을 때, 또 완벽할 것만 같았던 연인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사업에 어려움이 닥칠 때 등 다양한 어려움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도사립니다. 전부 다 헤아릴 수 없고 전부 다 말할 수 없지만 성도님들의 삶에서 분명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보신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면 잠깐 현실에서 우리의 시선을 거두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 하다가도 또 이치에 맞지 않는 말들로 가득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좌절이 일곤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걸까? 또 이 상황을 나한테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걸까?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고민합니다. 무엇이 최선일까? 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주실까? 과연 내가 진짜 행복하길 바라시긴 하는 걸까?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합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으면 그런 이유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열매는 분명 존재했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왜 먹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선악과를 먹는 게 왜 잘못인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진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럴 때 요나처럼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진짜 있을까? 애초에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 이유가 없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심을 그들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요나도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명령이 합당하지 않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고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의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요나는 결국 하나님을 피해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시스에 가려고 배에 오르자 얼마 되지 않아 큰 폭풍이 몰아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각기 자신의 신을 부르며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물건을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우고 기도하라고 촉구하며 이후에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걸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듯 요나의 이름이 제비에 뽑힙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왔나요? 당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 요나에게 막 질문 세례가 쏟아져요. 민족에 대한 질문은 가장 끝에 있었지만 요나는 그 질문에 가장 먼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먼저 자기 민족을 밝혔고 그 다음에 종교를 밝혔지만 여기서 요나의 말을 통하여서 요나는 그가 속한 민족이 그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이 되는 부분임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의 믿음은 민족과 국적만큼 그의 정체성에 깊은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이지요. 이를 보고 있자니 요나가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신 명령에 불복종했는지, 그토록 반대했는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겐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자신의 믿음과 민족성이 충돌하자 믿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나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데요. 이는 단지 교육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보단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우리는 굳게 또 믿고 있는데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아닌 경제력이나 또 재정 상태에 근거해서 우리의 중요성이나 안정감을 확보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하자면 이 정체성이 얕아짐으로 인해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차별을 일삼거나 탐욕스러운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거나 미와 쾌락에 빠져서 중독되어 불안에 시달리는 등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의 진정한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힘이나 물질, 명예와 같은 세상의 가치일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또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변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면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사랑이란 타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종의 대속적인 희생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책을 읽어줍니다. 아이가 뭔가를 질문했을 때 같은 걸 물어봐도 대답해주고 또 대답해줍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언어를 이해하고 또 사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의 지적, 사회적 능력과 정서적인 행복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지요. 만약에 부모가 희생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자라날 것입니다. 즉, 아이들이 어려울 것인지, 부모가 어려울 것인지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문제가 됩니다. 부모는 현재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훗날에 자유롭고 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성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랑이 대속적이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가 비싼 대가를 감수하고 약속이나 맹세를 지킬 때마다 또 복수하지 않고 상대를 용서해 줄 때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힘든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 옆에 우리가 머물러 줄 때마다 우리는 대신 희생함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우리가 잃는 만큼 내가 사랑을 준 상대는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지며 더욱더 깊어지고 바로 이것이 참된 사랑이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에 상대방의 삶이 바뀌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얘기에도 그런 사랑이 가득 들어가 있는데요. 민족성이 강했던 요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에서 아무와도 말을 섞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런 요나가 이 상황을 책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서가 아닌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긴 변화입니다. 이전에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나의 눈앞에는 몰아치는 폭풍 후에 겁에 질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뱃사람들이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요나에게 존중하면서 질문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폭풍은 나로 인해서 비롯된 것인데 과연 이 죄 없는 사람들이 이 짐을 짊어져야 할까? 요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단지 연민이나 죄책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나가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 민족이 아닌 타인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도 사랑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포악하고 잔인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요나가 진리를 전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던 중에 그는 하고 싶지 않던 일을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요나가 뱃사람들에게 자신을 물에 던지라고 말한 것인데요. 이렇게 희생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요나가 물에 빠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를 구원하십니다. 요나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너무나 불쾌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신비로운 자비하심이 지금은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물에 빠져서 죽지 않았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 그 안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경이로움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사춘기가 와서 막 반항을 한다든지 부모님께 말대꾸를 한다든지 혹은 공부를 안 하고 부모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이 나왔을 때 흔히 제 핸드폰을 이렇게 압수해 가시곤 했는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와서 생각해도 핸드폰 뺏긴다고 제가 엄마에게 갑자기 공손해지고 핸드폰 없어졌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왜 그런 대처를 하셨을까? 다시 생각해보니 부모님께서는 단지 제가 잘 되기를 바라셨고 또 옳은 길로 가길 바라셨고 또 가장 좋은 길로 빨리 가기를 바라셔서 부모님이 보시기에 그냥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방법이었기에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사소한 예시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쉽게 일어나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삶에는 믿기 힘든 일들이, 믿기 싫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현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던 내가 혹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직장을 구할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을 때, 또 완벽할 것만 같았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또 사업에 어려움이 닥칠 때나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 등 이 상황이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또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을 책임져 주기는 하시는 걸까? 그럼 어떻게 책임지신다는 거지? 하나님을 따르면 내가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는 걸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러한 문제를 마주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합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으면 그런 이유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이지요. 요나처럼 또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을 함께 예비해 주십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요나가 영적으로 깨어나길 바라시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엔 우리가 다시금 깨어나길, 또 다시 주님께 집중하길, 또 그리고 선하신 주님을 믿으며 기도하길 바라실 것입니다. 요나가 탄 배를
폭풍우를 가지고 흔드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다시금 이 세대를 흔들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흔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또 주님의 지혜가 가득 담긴 그 목적을 우리가 분별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제하실 수 없다거나 또 이 고통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하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더욱더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폭풍이 불면 기도하면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가며 사용하십니다. 또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그 요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태풍을 보내시는 한이 있더라도 또 우리를 물에 빠뜨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또 주님의 일에 사용하실 걸 믿으면서 단지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함께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상이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상이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상이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에는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납득하기 힘든 현실을 마주하면 주님의 선하심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힘과 능력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치 마시옵소 하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신 주님, 내가 그러한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며 주님 선하시며 나를 향한 그 길이 가득하신 분임을 내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이렇게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전하신 주님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주여 나에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경험했던 주님을 내가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옵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신뢰하는 주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 허우적대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주님 찾아가 주사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매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칠 때 주님을 다시금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주님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구 어리석어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경험한 그 사랑을 몸소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의 삶을 바꾼 그 사랑을 나눌 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그 사랑과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이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을 수 있는 사랑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랑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새생명 전도축제의 기간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한 영혼 이상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십자가 전달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지하고 주님, 내가 신뢰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켰듯 나의 사랑하는 이 사람의 삶도 주여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생명 축제 기간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지 복음에 나만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사랑하셨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일한 마음 가지고 이 복음 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 그런 그들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바꾼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눌 때에 주님 그들의 삶이 바뀌길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우리는 단지 주님을 신뢰하며 씨를 뿌리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믿어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 시간들 가운데에도 주여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달되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커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자들이 더욱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한 신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가득 늘어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스스로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 전도 대상자를 위해 또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가영이, 수민이, 종훈이, 한민이, 은서, 채영이, 정연이, 휘준이 이 8명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이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 가운데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접과 시험 각자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 강건케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을 떨치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단단히 붙들어 달라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